후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로부터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바다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애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다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았으며 죄악을 내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벌써 2번이나 밝았죠. 1월 1일날 그리고 얼마 전에 구정을 지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신앙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시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를 반드시 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들어오는 특별한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보낸 그의 성실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골리앗과 전투로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남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태도에 심으려면 제일 먼저 세월을 아끼는 이 주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줄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로 어리석은 삶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삶이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내 삶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혹시 성경에서 보시면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는 반드시 노력을 쏟아서 알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와서 야 이거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뜻을 내가 내 노력을 쏟아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대중 가수들 중에 3인조 그룹인데 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면 해서 3인조 그룹입니다. 남성 2개, 여자 1. 제일 유명한 가수 그 중에 멤버가 이재훈이고, 그다음에 여자는 유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의 히트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난 행복합니다 이런 곡이 있어요.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이 곡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을 지금도 결혼식장에서도 많이 틀고 프로포즈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쿨이라는 그룹이 이 곡을 CCM 곡으로 냈었어요. 쿨은 처음에 대중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CCM 가수였어요. 세 명 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런데 자신의 곡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대중가수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했던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그 가사가 뭐냐면 CCM으로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이런 의미로 CCM 곡으로 썼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대중음악이 돼버린 거예요. 이재훈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CCM 곡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이 생겼지만 너무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는 매니지먼트도 없었고 그 세 명에게 너무 큰 돈이 들어왔길래 일단 나누자. 그래서 나눴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의해보자 했더니 세 명이 똑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1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의 10분의 1만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이미 나눴잖아요. 결과적으로 10분의 3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세명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셋이 모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쿨이 무슨 정말 찾아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CCA 가수로 데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출발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죄가 나를 물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일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술 마셔.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 왜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대체하는 우리 자신의 충만함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문색이 나와요. 성령 빼놓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위로를 주고 가장 충만한 게 무엇인가 경험을 쭉 살려가다 보면은 가장 뛰어났던 부분이 나를 충만하게 하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록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대신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이슈. 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나가서 복음 얘기하기 쉽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가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정치 이슈. 복음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사라졌어요. 네가 좌냐 우냐만 따져. 정치 이슈가 성령 충만함을 사로잡아 먹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있나? 게임. 밥은 안 먹고 게임만 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사로잡은 게 있어요. 또한 유튜브.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기에 성경보다 귀한 게 내 휴대폰. 그래서 이게 충전이 떨어지면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고 어머 야 씨. 그래서 예비 배터리를 막 4개씩 갖고요. 안 떨어지잖아. 성령 충만함을 제발 그렇게 좀 받아봐. 스마트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정치 이슈,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이 나에게 충만하게 지는 지가 얼마나 됩니까? 성경은
지금 다시 쓰라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아마 맨 끝으로 갈 거예요. 너 정치 이슈,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마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잘못된 충만함을 정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네 번째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허망해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허망해진다는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어진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짓단처럼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쓸데없는 것으로 판명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지금 넷플릭스의 준중 외상센터 이 드라마가 막 뜨고 있습니다. 1부부터 8부까지 전 세계에서 8위, 2등, 1등까지 올랐어요. 그게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한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한문외과 교수가 한 명 나오는데 자기 선생님이 고려청자 도자기를 줬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차를 마시면 너무너무 차가 맛있다.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도 그걸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제자가 잘 기억났더니 다른 사람 제자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자. 야, 내가 니도 고려청자기를 너한테 주려는데 네가 왜 자꾸 다른 사람 밑으로 가냐? 내 밑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 주인공 백학학 교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 그 고려청자 감정 받아봐. 내가 보니까 너 그 가짜야.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기 전에 가짜라는 얘기 듣자마자 그 집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게 가짜를. 근데 며칠 있다가 그 교수가 와서 야, 너 내 자세히 보니까 진짜더라. 근데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박살이 나버렸잖아. 그게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내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나가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쓸데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쓸데 있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의 자리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복종의 자리를 선택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분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지요. 경외하니까 복종합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너무너무 나보다 뛰어나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섬김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섬김을 제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취약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보충하고 채워야 한다는 것이 2025년도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것들을 정말로 다 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7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가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게 뭐냐? 억울한 일에 당했어도 지금 방금 말한 그 5가지의 결단을 멈추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않으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이 5가지를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 올린 노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7편을 사울왕의 통치 시기였고 특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에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해 못했는데 저도 딸이 둘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 가서 만약에 누구를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걱정돼요.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는 오늘 이런 질문을 애들이 했어요. 할머니, 서지가 12살 차이 나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저 이 오빠랑 사귀어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이 물어봤어. 서지가 12살 차이 나면 은우예요. 은우하고 딱 12살 차이가 나요. 할머니 제가 12살 차이 나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저하고 사귀어요 했으면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애가 물어봤어요. 장모님께서 참 현명하게 대답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야이 도둑 나를 봐라. 나는 한 살 위를 사귀자냐. 그러니까 저는 나보다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12살 야이 말이 되는 소리가 그게? 아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이건 사실 다윗에 비하면 아무런 억울한 내용이 아니죠. 둘이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뭐가 억울해요.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도망 다니면서 쓴 게 시편 7편이라는 거야. 얼마나 두 번 다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한 번 죽을 뻔했고 또 하길라산이라는 산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번 또 죽을 뻔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그 내용은 시편 7편에다 지금 옮겨 쓴 거예요.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두 번 모두 내가 사울에게 죽일 뻔했는데 그 당시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네가 두 번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까 너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놈을 내가 가서 먼저 죽여야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다윗이 두 번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다윗은 시편 7편에서
그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고한 비방과 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같이 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정의롭게 심판해 줄 것을 지금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보인 그 믿음의 태도를 정말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억울한 일이 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먼저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아니고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 그 억울한 상황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 시편 7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방과 모함 속에서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피난처로 삼겠노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일을 마치고 주거기원을 다 해놓고 이제 집에 갔을까.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저희 아파트 사람들이 밖에다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막 다 지하로 끌고 들어오고 지하. 그러니까 뭐 차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차를 막 바닥바닥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있으면 그냥 밖에다 대고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눈을 치우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 치우는 데만 10분 이상 걸릴 때 그게 좀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려가 볼까 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내일이 주일인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차가 차가우면 사실은 교인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주차장에 한 자리만 주세요. 내려가면서 하나님 주차장. 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차장에 한 자리만 주세요. 한 자리. 그리고 1층 탁 돌았는데 한 자리 또 그날 2층이 있잖아. 그래서 2층으로 탁 내려갈 때 평소에 내가 내던 자리가 한 대도 없어서 저쪽 안쪽으로 쭉 들어 자리가 내가 나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지가 진짜 너무 오래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대놓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동 끄지 않은 채 감사 기도를 그 안에서 이제 붙잡고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서 차가 내 느낌이 있었는데 물을 안 떠나. 차가 안 내가 시동 번째 내 앞에 계속 이렇게 깜빡이 켜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딱 눈을 떠보니까 그 차가 딱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시동을 안 끄고 있으니까 저 차 나간다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3분 정도를 딱 이거 막 얼굴을 막 상기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밖에도 안 되고 막 깜기는데 내가 그만 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양보를 할까? 어떡하지?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그래서 이번만 참자 하고 시동을 딱 껐어요. 그리고 내렸더니 그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너를 비춰. 근데 지나면서 창문을 내리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게 억울한 심정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다윗처럼 아뢰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아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하시오. 시편 7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방법.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역시 강조하고 확실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장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판하는 사람이 심판, 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의자로 나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뻔뻔하면 재판장은 분노하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막 절규하는 것은 그래, 그럴 만하지. 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지만 그 피해를 준 사람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면 재판장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당시 안았기에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믿는다면 목숨은 하나님께 맡겨주는 것이 가장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맨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과 찬양이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억울하면 분노가 어울리지 어떻게 억울함과 찬양이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믿는 건 이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똑같이 휴거돼가지고 천국에 지금 딱 갔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천국에 휴거돼가지고 딱 가. 그럼 또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이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가가지고 목사님이 저녁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휴거도 안 된대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겁나서 증거로 지금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냥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똑같이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을 하는 사람들 찬양은 입에 속된 말로 달고 사는 사람들. 시편 7편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도 결국 마무리를 뭘로 했다고요? 찬양으로 끝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다윗이 시편 7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편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정말로 억울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며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5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이 그 5가지를 못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앞을 막아서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앞을 막아서는가요? 결국에 마지막에 마귀가 쓰는 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영과 꿀리고 싶지 않은 욕망을 건드리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찾아와서 우리의 허영과 다른 사람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욕망을 살살 건드린다. 그래서 그걸 5가지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 야, 쓸데없어. 네 자존심이 무너졌는데 그게 뭔 상관이요? 하고 우리를 빼앗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길 바라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허영이 그렇다는 것이죠. 허영. 칭찬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과 집착이 점점 커지면 그 내 삶의 허영이 되고 요즘 아이들이 이 허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SNS를 보세요. 나 외국 갔다 왔다.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다이닝 먹었다. 오마카세 먹었다. 사진 다 그게 지가 먹은 사진인지 다른 사람의 명목을 찍은 거지 우리가 알 바가 없어. 근데 자기는 다 흘리는. 그러면서 무엇으로 가슴을 채우냐? 자기가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걸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올려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좋아요를 받아야지 내가 멋진 사람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좋은 곳은 다 가는 사진은 다 올려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걸 가지고 어디 갔다 나 갔다 왔어야 그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게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몇 번 읽었니? 야, 그거 갖고 되겠니? 신앙도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허영과 내 욕망이 앞장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빈 영광, 열매 없는 영광이 히브리어의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열매 없는 영광, 빈 영광. 근데 요즘은 그것을 좋아요로 딱 만들었기 때문에 빈 영광이라 할지라도 좋아요가 많아야지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도 넘어질 거예요. 와. 사모가 여보 당신 저기 설교 올리는 게 좀 어때?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에다 설교를 올려요. 근데 그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니까 차라리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율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를 올리면 그걸 밴드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설교한 내용들은 조회수가 이미 지금 4,500개를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밴드를 보면요, 1회, 2회, 제일 많은 게 원로 목사님 37회, 어떤 분은 0회. 그런 뭐 하려고 올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나도 좋아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야, 1주만 지나면 10,000개도 나와. 10,000개도 어떻게 알아? 1주만 지나면 10,000개도. 근데 장희동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장희동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올린 거는 막 좋아요가 40만 개, 50만 개 이렇게 넘어요, 진짜. 근데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거는 자기 계정으로 자기가 올린 거는 근데 나는 0회, 2회. 그런데 그게 뭐냐? 빈 영광, 열매 없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허영, 자기를 위한 욕망은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특히 경계해야 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경건해 보이기 위한 위선적 행동,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영적 영향력을 요만큼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함과 정의하심을 믿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럴 때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를 기억하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칠 것을 결정하셨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허영과 욕망까지도 이겨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